인간의 자유와 오만, 그리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이유. 인류의 첫 장이 왜 이렇게 비극적인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성경의 첫 책인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인류의 구원을 다루는 동시에 인간이 스스로 불행을 자처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씁쓸한 기록입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 선택권이라는 위험하면서도 고귀한 선물을 주셨지만 우리는 그 자유를 사용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결국 스스로 만든 고통과 폭력의 세상에 갇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암울한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상처 입은 구원자를 약속하는 희미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카오스에서의 질서로 세상을 만든 하나님의 선한 의도. 창세기는 하나님이 혼돈과 어둠 속에서 질서와 아름다움을 빛내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이는 마치 정신없는 방을 깔끔하게 정리해 생명이 번성할 수 있는 아늑한 공간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인간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들을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성품을 세상에 비추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세상을 잘 다스리도록 임무를 부여받은 대리인과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을 베푸시고 에덴 동산에서 새로운 세상을 건설해 나갈 수 있는 선택권,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단순히 먹지 말아야 할 과일이 달린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내가 정의한 선과 악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내 마음대로 정의할 것인지를 묻는 신뢰 테스트였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한다는 것은 생명의 근원에서 멀어지는 것이기에 그 결과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통제불능의 시작, 비극적인 오만과 관계의 파괴. 뱀, 즉 하나님께 반역한 존재는 인간을 깨워 악을 알면 죽지 않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유혹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에게 하나님처럼 된다는 유혹은 사실 비극적인 아이러니였습니다. 인간은 결국 하나님이 정의한 기준을 거부하고 스스로 모든 것의 주인이 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선택의 즉각적인 결과는 관계의 파괴로 나타났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 깨닫고 서로를 신뢰하지 못해 옷을 지어 입고 나체를 숨기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친밀감도 사라져 그들은 하나님의 낯을 피해 달아나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찾으시자 그들은 누가 먼저 하나님을 거역했는지 서로 탓하기 바빴습니다. 이처럼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선악을 정의한 순간 모든 이야기는 통제불능의 상태로 빠져들었습니다. 상처 입은 승리자의 약속, 깨진 세상을 향한 희망. 인간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원하겠다는 은혜로운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뱀에게 결국 패배할 것이라 선포하시며 어느 날 여자 후손이 나타나 뱀의 머리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것이라 예언하셨습니다. 다만 이 승리자 역시 뱀에게 발꿈치를 상하게 되는 대가, 상처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상처 입은 승리자에 대한 매우 신비로운 약속이며 인간의 삶에 터지는 이제 슬픔과 고통으로 가득 차게 되었지만 구원의 씨앗은 심어진 것입니다. 폭력과 오만의 가속화, 반복되는 인간의 실패.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자 인간 세상의 관계는 급격히 폭력과 파괴로 치닫습니다. 첫 번째 형제인 가인은 질투에 눈이 멀어 동생 아벨을 살해했고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이후 사람들은 폭력과 압제가 다스리는 성읍을 건설했고
라멕은 복수심과 폭력성을 자랑하며 아내들을 재산처럼 축적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나라의 폭력과 부패가 가득한 자기들의 왕국을 건설하는 것을 보시며 하나님은 깊이 후회하며 아파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폭력과 악을 싹 쓸어버리기 위해 홍수를 일으키셨고 유일하게 흠이 없던 노아를 새로운 시작, 새로운 아담으로 삼으셨습니다. 하지만 노아 역시 첫 아담처럼 동산에서 실패하고 맙니다. 그는 술에 취해 수치를 당했고 그의 아들 함이 그 수치를 드러냈습니다. 새로운 아담에게도 벌거벗음과 수치가 반복된 것입니다. 노아의 실패 후 이야기는 바벨탑 건설로 정점을 찍습니다. 인간들은 하늘을 닿는 탑을 쌓아 자신들의 이름을 알리려고 했고, 이는 에덴 동산의 반역이 거대해진 집단적 오만을 상징합니다. 바벨탑은 제국주의의 원형이며 폭력과 통제를 통해 쌓아 올린 인간의 욕망이었습니다. 끝없는 자비의 발견. 하나님은 왜 포기하지 않으셨을까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이야기는 하나의 패턴을 계속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끊임없이 옳은 일을 할 기회를 주시지만 인간은 그걸 계속 망쳐버립니다. 이 이야기의 메시지는 우리가 선한 세상에 살면서도 스스로 선과 악을 정의하려는 선택 때문에 세상을 나쁘게 바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깨어진 관계, 갈등, 폭력, 그리고 죽음은 우리가 자초한 결과라는 것을 인정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 암울한 역사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할 숨은 그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끊임없는 자비입니다. 인간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벌하기 전에 가죽 옷을 입혀 수치를 가려 주셨습니다. 가인이 동생을 살해했을 때도 그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는 다시 재난과 멸망의 방식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무지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 11장은 인간의 죄악에 대한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인류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구원하고 복을 베풀기를 결정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숨겨져 있습니다. 인간은 악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시고 자비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바로 다음 이야기, 즉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새로운 구속사를 시작하시려는 강력한 연결고리가 됩니다. 결국 창세기 1장 11장은 인간의 실패를 넘어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에 대한 서막인 것입니다.